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나타내시기 기뻐하셨을 때에는 이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그대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시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시고 또한 교회라고 칭하시고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절대로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속한 제자들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인들에게 속한 뭐냐면은 이들은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지만은 정복자예요. 정복자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운명을 심판과 저주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그 절망하고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의를 주셔서 의와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망이 끊임이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의 연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겸손한 어떤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도와주는 자세로 섬기는 서비스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위치에. 그걸 실패하게 하려고 축복을 줬다가 저주를 다시 돌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시는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홀로도 아니고 버려진 자식도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친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에는 안 드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주시는 일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그릇을 키우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으로 삼으시려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 그릇으로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그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냐, 뭐 고난당한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이 나를 어떻게 해하면 어떨까? 뭐가 어떨까? 그런 불안함과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또 뭐 내가 말 잘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런 의심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잘난 행위로 공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의에 대한 의심 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법적인 용어입니다. 너희는 의롭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사람 앞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귀한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정말 고난을 당할 때요. 그러나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인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안함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바쁜이 아니죠. 그 어렵고 피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 그 감옥에 가서 그 한 뼘 되는 데처럼 1m 이렇게 막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는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냐고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증인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 썩어져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있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어떻게든 자유자다. 나는 오히려 죄에 갇히고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막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는 막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막 그 감옥 안에서도 막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이 머물러 퍼지게 하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속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너무 가장 중요한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받구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핍박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도 받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올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내가 이 인생의 짧은 인생인데 내가 지금 갖는 핍박 고난 나중에 올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후일 주실 그 영광 그거를 확신했다니까요. 바울사도는.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 은혜로 내가 행위가 아니고 나를 그 은혜로 그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분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도 자기 딴에는 범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후일 그가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있잖아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은 그 언약과 사랑 그 은혜를 의심치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분이 아니시다.
내가 이대로 있는데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나에게 후하게 하나님 주신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의심이 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확신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딱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고 막 그러면 막 낫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딱 낫는다고 확신했는데 100% 그래요. 그 시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병원이든 뭐든 있잖아요. 그 시점을 딱 통해서 하나님께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위해서 기도할 때 딱 시점에서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 흔적도 없이 막 그러니까요. 우리는 의심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는 천국 갔겠구나 하고 뚝 갔는데 어떻게 해요? 수술이 탁 돼가지고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10대 때처럼 아름답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막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시기도 하시면요,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막 뭐가 건축이 어렵습니다 뭐 그런 기도는 내가 해본 적은 없지만 막 뭘 기도하면요 정말 구하지 않은데도 주시지만 구하게 하나님은 100% 정확하게 우리 다 주셨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걸로 주시더라고요. 막 중고 알아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시고, 또 여기서 제가 이 장례자를 왔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딱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장의자를 2사람이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다 그 순간에 저보다 더 빨리 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 내게 임한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있다면요,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지니라, 의심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 받았을 때 쑥 지나쳐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무슨, 요즘에는 뭐 그러잖아요. 은느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래. 하는 그 의자를 붙여가지고 의사가 병치료했다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잘 치료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돌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거는 하나님에게 대한 배은망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모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거라고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가 불평한다, 내가 감사치 못한다, 그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그죠?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건 사람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우리는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히 죽었고 그들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는 관점 다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이기 때문에 뭐 누가 잘못한다 잘한다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비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들은 더 높게 여겨요. 제가 여기서 뭐 강단에 쓴다고 해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설교를 뭐 막 멋들어지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그 자격으로 내가 은혜로 하는 것이
내가 뭘 누구보다 뭐 잘나고 말을 잘해서 이 자리에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주장하는 자세라든지 막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저도 그게 많이 부족해요.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교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절대로 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일을 왜 그러냐면 분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쟁하는 곳에는요 아무것도 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뭐 비난하는 말 이런 거 아니면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는 거, 그 단점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단점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회로 가려면 이제 물론 저의 이제 보면은 다 제 책임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도 규모도 안 갖춰지고 아직 그런 거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택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되 사랑해주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어서는 안 되고 화를 내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분리하고 이간하고 다투게 하고 이것이 다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을 잘 추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원수 갚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안 갚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내 자존심에 내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느냐. 나도 너에게 해코지하겠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너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요 원수 갚으면 끝이 없어요. 그 인광보잖아요. 중국 무협영화 보세요. 막 아버지의 복수를 또 아들이 갖고 아들의 복수를 손주가 갖고 계속해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게 자기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응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다. 너희는 피값 주고 산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눈을 찌르으니 나도 너에게 눈을 찌르겠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이에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난 죽었다. 죽은 자는요,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저도 부족한데요. 죽은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산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다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요. 다 맡기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침범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 강함을 보여주리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구하며 우리의 제자에게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꿈을 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막 우리가 뭐 할 수 있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그 꿈이 달라진 겁니다. 본질에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꿈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과 우리의 꿈에 있는 그 본질이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동기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실컷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어요. 자기 마음에 가는 걸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갈 때 그 크고 비밀한 그 비전, 내게 주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서 주어지는 그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을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삶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원나라교회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